얼마 전 신문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시키는 메뉴가 아무거나라고 합니다. 뭘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식당 주인이 저희 집 메뉴에는 아무거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최인철 교수에 하면은 선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뉴가 아무거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영화도 아무거나, 여행도 아무데나, 직업도 아무 것이나, 심지어 만나는 사람도 아무나 만나며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관을 전문적인 용어로 캐세라 세라라고 부릅니다. Whatever will be, will be. 뭐가 되든 상관없다, 그런 자세이죠.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애매한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을 바로 해야지 삶의 방향도 올바르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또 그 선택을 내릴 때 그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팩터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도했던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움직였던 절대적 가치, 결론부터 소개해드리면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자신의 유익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나 편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이 선택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는 이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우리 앞부분인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것은 non-issue였습니다. 먹어도 상관없고 먹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 케이스를 윤리학에서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 가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것, 이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 여행을 가는 것, 이것은 선악을 논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죠. 이와 같이 중립적인 가치가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중립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을 행하는 문맥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것 자체는 아디아포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집을 사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빼내어서 투기용으로 집을 산다면, 요즘 한국에서 흔히 보는 그런 케이스죠. 이것은 사회악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중립적 가치이지만 그러나 만일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는다면 이건 탈취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개인의 감정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한 일간지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캐딜락을 50불에 판다는 광고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캐딜락은 꿈의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차였습니다. 일반 다른 차의 가격이 1000불이라고 한다면 캐딜락은 5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캐딜락을 50불에 내놓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을 잘못 붙인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광고가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실제로 50불에 캐딜락이 팔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실은 어떤 회장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으면 회사는 누구에게 주고 집은 누구에게 주고 다 적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캐딜락은 그것을 팔아서 그 전액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본 부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 몰래 여자를 둔 것도 화가 날 지경인데 캐딜락 판 것까지 전액을 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나 고인의 유언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헐값인 50불에 팔아서
여자친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여자분들의 계산법이에요. 여자분들에게는 객관적 절대적 가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선과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좋게 보면 선입니다, 악하게 보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 절대 가치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세상의 유행 따라 흘러간다든가 세상 따라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 이것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uncompromised 해야 될 value,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 이것을 바울은 복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품었던 절대가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도 포기할 용의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도 내려놓을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다 참을 용의가 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최고 가치고 절대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살아왔고 이것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형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절대 가치가 분명해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른 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가치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이와 같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치, 복음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post modern 시대, no absolute,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치를 선택하고 복음을 향하여 바르게 달려나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선택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자질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세 단어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가 확정이라는 단어, assurance입니다. 두 번째가 양보라고 하는 단어, concession, 그리고 세 번째가 전망이라는 단어, perspective.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품게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 가치인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아가려면 소명에 대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assurance, 이것이 분명해야지 바른 가치를 향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살다 보니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보낸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삶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괴롭혔던 한 이슈가 1절과 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반대자들이 바울의 발목을 붙잡았던, 어쩌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 apostleship,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사도직을 갖게 되냐는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주님 따라다니며 말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얼마든지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할 수가 있고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본인이 사도가 된 두 가지 근거를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디펜드하는 첫 번째 근거가 우리 주 예수를 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본 자라야 돼요. 예수를 만난 자가 되어야만 사도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하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상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실제로 같이 가던 자들도 함께 목격했던, 이것은 객관적인 예수를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있었어요. 사도가 되려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지 사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 사역의 열매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를,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직을 시일한, 프루븐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3절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이게 변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폴로기아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apologetics, 변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defend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defend하는 것을 apologet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를 보게 되면 오늘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is my defense.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나의 디펜스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입증을 해주었고 또 예수를 만났다는 사건 자체가 입증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This is my defens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디펜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뽑아주어서 사도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사도직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이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 divine origin,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확증이 분명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복음 위한 사명자로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 확증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나의 인생은 함부로 굴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요 행복자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와 같은 건강한 자아 선포가 있어야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디펜스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정할 때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크리스 탐린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많은 찬양들을 불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Lord I need you라고 하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you.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오직 하나뿐인 나의 defense, 오직 한 분뿐인 나의 의. Oh God, how I need you. 하나님 얼마나 당신이 필요하신 분인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필요한 분,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디펜스가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돕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때는 도왔지만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나를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 따라 살게 되면, 주어진 여건 따라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혼란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나를 가로막아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여러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극대화된 열매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절대 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려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가치를 위한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concession.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대적 가치를 위해 상대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 정당성을 좀 길게 장황하게 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역자로서 또 복음 증거자로서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반문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사역자인 우리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은 먹지 않고도 사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때려도 아프지 않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도 때리면 아픕니다. 상처받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오래 있고 오랜 기간 또 있다가 은퇴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전도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게바도 베드로도 아마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같이 다닙니다. 자기 부인도 같이 가고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도 같이 다닙니다. 그때에 자기 부인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족들과 같이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지원해 주었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밝힌 것입니다. 6절 말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신 대로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했습니다. 텐트 메이킹,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섬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교회가 주는 사례를 받아서 살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렸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 유산이 없었잖아요. 할당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역자들에 대한 생활비는 교회가 제공했었어요. 바울도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이 돈 밝힌다, 물질 밝힌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바울은 절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정당성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례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아세요? 그 봐라, 당신이 사도가 아니니까,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니까 공개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비판이죠. 선한 일을 하고 헌신된 사역을 하면 좀 그걸 존중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다 아프게 만드는 경우. 물론 요즘 한국에 보게 되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즘도 지금 문제가 되는 한 목사님 보니까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여러분이 그런 기사를 보시면서 모든 목회자가 다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하신다면 그건 too much. 제가 아는 한 그런 분은 몇 분 안 돼요. 진짜 몇 분 안 돼요. 지극히 작은 퍼센테이지예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다 힘들게 사세요.
본인의 생활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 전거자로서 얼마든지 클레임할 것이 있고 주장할 것이 있지만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일반 사람들의 예를 또한 소개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보편적인 직장인의 케이스, 군인의 경우. 혹시 군대 간 사람들이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잡수시고 옷 해입고 그런 군인 보셨어요? 군대 가면 국가가 다 먹여주는 것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농부의 경우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을 본인이 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자인 경우에 양을 길렀으면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본인이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고 누린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8절 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예까지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보통 때는 소를 입에 망을 이게 씌워서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이 망을 씌운다는 것은 멋절, 이 소의 입을 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곡식을 떨 때는, 추수기가 와서 곡식을 밟고 떨 때는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곡식을 떨면서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에게도, 곡식을 떠는 소마저도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클레임할 수 있는 정당성이 어떠한 것이든 이 모든 것을 절대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에게 충분하게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인설팅하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참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상대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하나님 위에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데 있어서는 참 약해요. 인색해요.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절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에도 필요한 것이 포기예요. 복음을 위해 바로 살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참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절대적 가치를 위해 상대적 가치, 보편적인 가치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적 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아가려면 이 가치에 대한 바른 전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뷰가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바른 뷰가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밭을 가는 사람, 곡식을 떠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in hope of sharing harvest, 추수에서 얻게 될 그 자신의 몫을 나누어 가질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좀 덜 와닿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절금의 상징이 뭐냐고 하면 추수가 끝났을 때 추수한 사람들이 하비스트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탈취했을 때에 탈취물들을 나누어 갖는 기쁨,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극대치의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의 즐거움을, 흑암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이 큰 빛으로 나와서 광명을 얻게 되는 즐거움을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추수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큰 가치요 굉장한 즐거움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차원의 즐거움이 추수의 몫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열매가 있음을 바울은 밝히고 싶어 하세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복음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때 추수했을 때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한 전망을 소망으로 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은 신령한 것인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될 생명의 열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초월한 모든 즐거움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신령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통해 거두게 될 생명의 열매를 가졌을 때 주어질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전망에 대한 다른 비유가 필요해요. 왜 돈을 버냐? 만약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돈 버는 이유라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맺게 될 결실과 열매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따라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경우에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신령한 열매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추천도서 중에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No Easy Jesus라고 하는 책. 저희 교회 한 교구가 이 책 전체를 구독해서 읽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 책의 주제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해야 된다. 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말합니다. 쉽게 살면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에서는 맺을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제이슨 미첼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쉬운 삶은 바쁘긴 하지만 지루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많은 걸 해요. 분주해요. 하루 수십 시간씩 뛰고 일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요. 그게 굉장히 바쁘긴 한데 지루해요. 왜냐하니까 진짜 맺어야 될 기쁨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흠함의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가져도 여러분의 그 투자가 참된 가치와 연결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결해야 될 참된 가치, 절대적 가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에게 커넥트 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전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맺게 될 열매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는 바른 열매를 맺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자 훈련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코스웍을 마치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제자 훈련은 코스웍이 아닙니다. 가끔 대화를 해보면 나는 이 코스 마치고 저 코스 마치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코스를 마쳤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훈련 과정을 마쳐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평생 동안 예수와 함께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로서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무리들은 참 많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multitudes, 무리들은 많이 계세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전심을 다 들여서 주를 따르는 the follower of Christ,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가치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드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상관없다고 하는 시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가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걸고 나의 전생애를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진정한 인생의 과제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망이 남겨져 있어요. 이 복음만이 우리가 일평생을 붙잡아야 될 내 인생의 최대 과제요, 유일한 절대적 명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직도 응답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낭비하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드리게 된다면 이건 위대한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 부르심을 향해 참 가치인, 절대 가치인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시고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줄 유일한 My only defense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righteousness,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평생 붙들 유일한 사랑이 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한 분을 최대 가치로 순종하고 그 부르심과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도울 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서 하나님 사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드립니다.